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올 한 해 승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 사는 것 복되게 살고 승리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지요. 그럼 어떻게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인도하는 거 아시죠? 그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장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심지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따라가면 되죠. 시편 37장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했습니다. 맡기라, 따라가라. 그럼 주님이 이루신다.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된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주님 잘 따라갈 마음은 있으시나요? 혹시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멈추어 서서 머뭇머뭇하고 계시지 않나요? 야,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니, 주님 혼자 가세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사랑,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 자신에 대한 유익, 내가 나를 더 잘 이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언제나 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던 곳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 똑같은 평행 본문을 이제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을 때의 장면으로 소개하는데,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곳에 있었던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고백이 중요하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듣는 청중을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로 돌리셔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누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선택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서 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왜 못 따르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익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잃을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복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승리가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쉴만한 물가도 푸른 풀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견고하고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우상숭배 수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항상 먼저잖아요. 내가 최고여야 하잖아요. 내가 우선이어야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저 인천에서 한 번은 주일날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그 행정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멍하고 허공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눈치가 이상해가지고 사무관사님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말아요. 일이 좀 있었어요.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속회 편성표가 나가는 날이에요. 순 편성표가 나가는 날인데 어떤 분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행정 담당 목사님이 실수로 빼먹은 거야. 그랬더니 교회 사무실에 찾아와서 막 화내고 분을 내고 얼마나 몰아붙이다 갔는지 이분이 멘붕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에요. 그렇죠?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내 자신이라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 잃을 자세를 갖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말고 주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 말고 주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나 말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나는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다. 그러니까 나 말고 주님 선택해야 돼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어제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 소유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인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내 게 아니다, 주님 거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스승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요.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서 세례 받아요. 우리에게는 안 와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자야.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건강이 내 것입니까? 내 시간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면 끝이에요. 뭐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지만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끝인 거잖아요. 시간도 내 게 아니잖아요. 몸도 내 게 아니고 가정도 내 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교만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탈이 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신앙생활은 겸손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게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 위에 독생자 내주십니다.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틀림없는 사랑이죠. 의심할 것 없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의심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이 십자가 늘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소미란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뭐 그냥 생각나면 교회에 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멀리서 버스 타고 오는데 교회 십자가가 바라다 보이는데 눈물이 났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지. 이게 목회의 맛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 인생이, 마음이, 존재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목회하길 잘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소미란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못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주님 날 사랑하세요. 그러니 못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망설이고 주저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어떻게 나와 결혼할 생각을 했어? 라고 물었더니 언제가 제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는 언제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저는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면 못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분을 못 따라갈 리가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 성경을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꽉 짜면 뭐가 나오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자기를 택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실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향한 주님이 가지신 원래의 그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내 인생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으로 가도록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니까 왠지 주님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아, 손실을 입을 것 같아. 이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헤쳐나가는 인생은요, 비정상일 때가 많아요. 비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셨던 적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먼저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에게 손실을 입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완전하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으로 부목사로 이제 이임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좋은 교회 담임 목회하다가 부산에 그것도 부목사로 가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내려갈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삿짐 싸서 내려가는 날 억수로 비가 오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데 충주에서 부산까지 갈 동안 계속 비가 옵니다. 엄청난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땅바닥에 내리고 차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왔어요. 제 마음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웃겨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놀라운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는지, 어려워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모습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어리석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만일 그거 거부하면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엉뚱한 길에서 헤맬 뿐입니다. 여러분, 금전에도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억지로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냥 억지로 복 주시고 또 강제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께 납작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그러므로 나 말고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잘 따라가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